결단력 승리의 비결.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의사결정을 하고 삽니다. 문과, 이과의 선택, 대학의 선택, 학과의 선택,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사업의 선택 등등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짜장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사소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정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보면 어벙한 한 사람 나오잖아요. 결혼을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은 연속극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이 표정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하지 못하는 말을 이릅니다. 서구 사회는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반해 한국의 문화는 유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부모의 권유에 의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적 문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 일에 책임지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늘 우유부단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마련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은 결단력이 없는 것이지요. 결단력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일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거나 선택에 대한 비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비난받게도 되어 있습니다. 결단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연습과 실행, 성취를 통한 자신감을 경험하는 것, 실패를 거울 삼아 반복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결단과 실행은 큰 일을 훌륭하게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송가 아십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 결단하며 살리라. 이것은 종교 개혁 때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우린 젊었을 때 주로 저것을 데모하면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유부단한 성격, 행동을 버리고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하는 것과 결단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영적 결단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아주 폐륜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하도 조르니까 재산을 전부 반 잘라서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전부 날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흉년까지 닥쳤어요. 어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붙을 데도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따라서 돼지를 치지도 않아요. 돼지를 치는 집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나락에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번뜩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으며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말할 면목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하리라. 그리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언덕을 넘어 집이 보이는 대로 동구와 입구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그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손에 가락지를 뽑아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신분을 뜻합니다. 옛날 가락지에는 주인의 도장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자격이라고 하는 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죄를 져도 아들이요, 아들은 집을 나가도 아들이지요. 다만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아들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 중에 터닝 포인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순간입니다.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곁에 가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내가 간들 아버지가 쳐다보겠나. 이미 버린 아들인데 내가 생각해도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긴 애시당초 흘렀다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낙심될 때 누구를 찾느냐? 인생의 회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술을 찾고 악한 방법을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무당을 찾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라의 자손은 낙심될 때 주를 기억했습니다. 6절 7절 시작. 낙심될 때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참 큰일 났네. 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낙심될 때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주를 기억했어요. 이것은 문학 장르상 시온시라고 말합니다. 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온시라고 분류를 하면서도 이것은 다른 시와는 다르게 희망에 젖어서 부르지 않고 비탄에 젖어서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먼 이방 땅에 떠돌던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 3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말이 지금 현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난당하고 슬픔과 탄식에 젖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있는 신앙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는 시인의 믿음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위치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하면 요단 땅, 그리고 헐몬산, 그리고 미살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땅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그 동북쪽에 있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헤르몬산이라고 헐몬은 이스라엘 저 위에 요르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2800m가 넘는 아주 큰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미살산이라는 또 아래에 봉우리가 있었다 그지요. 그러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주 낙심되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종합해 보면 시인이 환난 중에 황랑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의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데 폭포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센 물줄기와 폭포와 같이 칼을 그냥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파도가 갈마들여 옵니다. 심각한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빗줄기 하나가 비추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주를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당신을 환난과 시련 속에서 건지게 될 것입니다. 훗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이요,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한 일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하는 결단으로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찬송과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한숨 짓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술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은 몸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탓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더욱 망가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점장이 찾아다니고 용한 무당 찾아다니면 영혼이 미혹받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힘있는 동창,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시작. 사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도와준 사람이 무너질 때 자기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라도 누구라도 붙잡으려 하는 것이 공통된 인간의 심사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시작.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다고 믿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낮은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시인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때를 가리키고, 밤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환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며 찬송하고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굳건함과 견고함의 대명사이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재우쳐 불어도 반석은 요동치 않는 것처럼 반석 대신 하나님께 견고한 신뢰를 보내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째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반석이 되십니다. 역설적으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헤어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찬송과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마음의 어둠으로 인한 밤을 밝은 낮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무기력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여호사밧은 찬양대에 가운을 입히고 찬송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적진이 그냥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르더니 전부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찬양은 마귀를 물리치고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더할 나위가 없지요.
귀신에 사로잡혀 발작하는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 내려놓으십시오. 찬송과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리라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작정기도 하세요. 서원기도 드리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기도의 손을 잡을 때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인생의 고난과 위기 때 우리가 향할 곳은 기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재난방지청도 있고 119 전문 구조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전문 구조대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전문 재난방지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천사들이 5분 대기로 전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를 도우라 하시면 즉시 내려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행동 요령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난 매뉴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환난 중에 더욱 찬송하고 기도의 줄을 잡으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지키는 당신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건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혼을 향해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승리의 비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선취적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선취적 믿음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앞당겨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선취적 신앙, 선취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선취적 신앙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사후에 가는 세계지만 이미 믿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들어가실 때 받습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받았죠.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도 이미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병도 나을 것을 선포하시고 고난도 사라질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죠? 아니에요. 환난 당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지요. 대장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선취적 믿음이요, 선취적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무척 어렵고 곤고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낙심하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취적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원수 마귀가 칼같이 찌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상투적인 말 속에 담겨있는 함정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걸 100% 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리 뒤밀고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평안과 형통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을 입은 인간은,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게 마련이지요. 땅에 사는 인간은 나라가 약해지고 병들고 경제가 병들면 전부 함께 흔들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이라 마귀의 고등수법이에요. 거기에 말려들 때 영혼이 노략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더욱 확실하게 붙잡는 것, 그리고 승리할 것을 믿고 선취적 신앙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마귀가 기가 막혀 전부 일곱 길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칼같이 찌르고 비방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중에 3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65세에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들이요 하나같이 뭐 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아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껏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환갑 넘은 사람이 이렇게 뽀얗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전에 인도하신 분이 장래에도 나를 험산줄령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밤이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아침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취적 믿음이지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선취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고난투성이었느냐면 이름이 수고로이 나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저것을 미루어 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걸 내가 왜 낳았을까, 이런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자라난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가 어렵고 악한 상황을 물리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자기의 영혼을 향해 승리를 선포한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의 기도는 본능적 기도여 삶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는 땅 한 평 밭 한 떼기 없었어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없어요.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복을 받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복의 복을 달라고 따블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도 근심이 임하면 다 헛수고예요. 없어도 평안하면 그것이 복이지요.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알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야베스와 같이 어렵습니까?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낙심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실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고난 끝에 낙이 온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국가의 미래,
미래의 전망 어느 것 하나 밝고 시원한 것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영혼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